드려진 예물이 헛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받으신 줄 믿고 축복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12페이지, 신약 성경 12페이지, 마태복음 14절부터 17절까지 큰 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서 큰 무리를 보시고 강의하세요. 8장 제가 14절이에요. 네, 8장 14절부터 시작.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서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아멘. 우리 함께 인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튼튼한 교회는 예수를 믿습니다. 튼튼한 교회는 성령 인도합니다. 튼튼한 교회는 영적인 교회입니다. 튼튼한 교회는 생명이 넘칩니다. 말씀을 들으면 영혼이 살아납니다. 말씀을 들으면 저주가 사라집니다. 말씀을 들으면 질병이 치료됩니다. 말씀을 들으면 가정이 회복됩니다. 내 영혼아 성령 충만하다. 내 영혼아 복을 받자. 내 영혼아 행복하다. 내 영혼아 예배 성공하다. 세번 영혼의 때를 준비합시다. 영혼의 때를 준비합시다. 영혼의 때를 준비합시다. 여러분 한 주 동안도 뉴스에 귀를 많이 기울이셨을 거예요. 저도 이제 이 귀를 기울이면 혹시나 이번 주에 이 2.5단계에서 2단계로 완화되나 그렇게 되면 이제 예배 금지에서 예배에 대한 제한이라는 그 한 단계 제한을 둡니다. 이 제한이라는 건 뭐냐면 50명까지는 예배를 드릴 수 있다 하는 그게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대전에서는 이제 50명까지는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현재 20명이 넘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그 제한을 금지죠. 대면 예배 금지. 그래서 제한적인 이런 숫자를 작은 교회들에게는 허락했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이 인류에게 당한 이 고통은 참으로 큽니다. 손실이 이만저만 아니에요. 이 팬데믹이라는 것은 세계 대유행 이런 뜻이 있어요. 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대유행됐다.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퍼졌다. 뿐만 아니라 세계 도처에서 또 크고 작은 이런 정말 재앙들이 일어나는 걸 우리는 인정합니다. 그래서 큰 대형 이런 홍수라든지 이 태풍이라든지 그 다음에 산불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이루어지니까 이 인류는 너나나 할 것이 모두가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그리고 노약자 그 다음에 그 어린 아이들에게 또 특히 더 이 취약한 그런 질병들이 많이 이 겨울에 또 전염이 돼요. 그래서 가족들이 이 요양병원에 찾아가지도 못하고 부모가 그냥 고통 속에 있어도 얼굴 한번 보지 못하는 울부짖음이 상당히 많습니다. 작은 가게들은 이제는 폐업을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또 여러 가지 그로 인한 빚더미에 앉게 되고 경제가 앞으로도 얼마간
더일 때 될 건지에 대한 미래도 없이 사람들은 온갖 이 재앙으로 인해서 연쇄적으로 속에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두려운 것은 이로 인하여 정치하는 사람들은 이 뉴멀 시대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들을 통제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나라에서 돈을 풀면서 나라에서 돈을 주면서 그 백성들을 갖다가 옥죄기 시작합니다. 자기 정치의 그 정치를 통해서 자기들이 욕구를 채워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반항하는 많은 백성들은 우리가 당신들의 노예냐, 우리가 당신들이 마음대로 우리를 갖다 강금할 수 있느냐 하면서 폭동과 데모와 거기에 부추기는 참으로 이 많은 폭력들이 이 세계 곳곳에서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고, 이런 것들을 누가 해결할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셨을까? 이 사실을 깊이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오실 뜻을 알지 못하면 그에 대해서 원망이 생기고, 그리고 그에 대해서 불평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에베소서 5장 17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너희가 이해하라. 이게 에베소서 5장 17절의 말씀입니다. 그 16절의 말씀은 세월을 아끼라, 때를 아끼라. 주님의 오신 뜻이 무엇인지 너희는 알아라. 심지어 이제 이 교회들마저도 참으로 이렇게 대면 예배를 못 드리면 우리가 이렇게 20년씩 나눠서 예배 드리는 것도요, 길면 길수록 우리의 힘은 약화되고, 그리고 우리의 결속력은 약화되고, 교회는 침체되고, 그 다음에 그로 인하여 오는 부작용은 첫째로 내 심령이 어두워지고, 그로 인하여 오는 것은 내 마음이 어두워지고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지고, 그로 인하여 서서히 우리의 이런 죄성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동안에는 우리가 예배를 성공하면서 우리의 영혼으로 살려고 몸부림치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도 끊을 수 있고, 그 다음에 한 번이라도 더 예배를 드리는 것을 즐겨하고, 그리고 점점 주님이 오실 날을 소망하며 가까이 왔지만 비대면을 하는 순간 누가 나를 감시하지 않아요. 이 스마트폰이 나를 감시하지 않습니다. 온라인이 나를 감시하지 않습니다. 오직 나를 감시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목사와 대면하고 교회에서 얼굴을 대면할 때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감시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그로 인하여 경건해지며 올바른 삶을 살며 영혼을 위하여 전력 질주하게 되는데, 이제는 이 이방인 교회 그리고 교회 시대는 이제는 폐막식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올림픽에도 보면 이 개막식이라는 게 있어요. 전 세계 사람들이 모여서 올림픽을 2주 동안 15일 동안 시작한다고 빵빠레를 올리며, 그리고 대회장이 올림픽을 선언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경주자들이 뒷박질도 하고 씨름도 하고 던지기도 하고 그 다음에 온갖 수영도 하고 다 하면서 그 안에서 금메달을 향하여 달려나갑니다. 근데 15일이 딱 지나고 나면 그 성화가 꺼지고 그 모였던 사람들이 마지막 헤어지는 시간이 됩니다. 거기에서 금메달을 딴 사람과 아무것도 수확을 얻지 못한 사람의 차이는 어마어마합니다. 금메달을 딴 사람은 벌써 자기 비행기를 탈 때도, 고향으로 향하여 갈 때도, 그 다음에 고향이나 나라에서나 대통령이나 많은 사람들이 반겨줄 것을 기대하며 금메달을 목에 걸고 웃으면서 떠납니다. 그러나 꼴찌하고 그리고 메달 하나 따지 못한 사람은 폐막식이 그렇게 쓸쓸할 수가 없어요. 돌아가자니 그렇고 안 돌아가자니 그렇고 4년 동안 땀 흘려 수고한 것이 아무것도 결실이 없을 때는 쓸쓸하고 허전한 겁니다. 지금 주님은 이 나팔을 불기 시작했습니다. 이 나팔은 뭐냐면 벌써 폐막식이라는 거예요. 이제는 올림픽이 끝났다는 거예요. 그동안 2000년 동안 너희에게 운동장에서 달리는 경주자처럼 살아라. 농사꾼이 나가서 추수하는 것처럼 살아라. 그리고 군인이 나가서 전쟁터에서 싸우는 것처럼 살아라 하시며 그의 피를 흘려주셨어요. 그리고 그의 이름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승리하도록 메달을 따오라. 5달란트, 그 다음에 2달란트, 1달란트를 줬습니다. 어떤 사람은
5달란트 가지고 부지런히 5개의 금메달을 더 취득했고, 2달란트 받은 사람은 2달란트로 은메달을 취득했고, 마지막 1달란트 준 사람은 그걸 가지고 땅에다 묻어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 개막식이 얼마나 기대쳤지만 그날 개막식에 가서 고개 꼭 숙이고 그 다음에 쓸쓸하고 그 다음에 희망을 잃어버리고 그러고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제 천군천사와 호령 나팔이 우리 귀에 들린다 그랬습니다. 곧 폐막식에 그때 가서 많은 사람들 가운데 내가 너를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에게 메달을 잃지 아니하리라, 우리 주님이 약속하셨어요. 이렇게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우리에게 왜 보내주셨는가? 어떤 사람들은 세상에 있을 때 세상 신을 섬기던 것과 같은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예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어찌하든지 간에 정말 세상 신 섬기듯 TV 앞에 앉아서 세상 신 섬기듯 의식도 없이 예식도 없이 경건함도 없이 그렇게 드릴 수 없다. 그래서 끝까지 새벽에라도, 끝까지 금요일 한 번이라도, 끝까지 수요일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한 번이라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번 추석에 우리가 또 다가옵니다. 어떻게 할까? 하나님 앞에 깊이 고민하는 게 저의 기도예요. 그러나 이번에는 지혜를 주신 게 뭐냐면 세상 우상 섬기듯 그 귀신을 섬기고 추석에 TV 앞에 제사상 차려놓습니다. 그 TV 앞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 TV 앞에 제사상을 차려놓고 온라인으로 온갖 제사상을 차려놓고 거기에서 온 가족이 모입니다. 그 똑같은 TV로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물론 그것이 큰 무슨 의미가 있다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정말 이렇게 세상과 예배가 섞여버린 거예요. 그래서 30일부터 추석이 되는데 우리는 낮에와 밤에는 못하지만 뭐 부흥성이라고 그러죠. 그러나 특별 새벽 기도는 우리가 30일 그 다음에 10월 1일 이때는 다 쉽니다. 여러분 일한다고 못 나오고 돈 번다고 못 나오고 바쁘다고 못 나왔지만 명절에 안 쉬는 사람 없어요. 명절에는 5일입니다. 30일, 1일, 2일, 3, 4 주일까지, 주일 새벽까지. 그래서 그때 가면 이제 이 서울에서도 50명씩 예배 드릴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부 예배만 드리면 됩니다. 10시 30분 지난 것처럼 식사는 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10시 30분 예배를 주일날 드리는데 그때 새벽 예배는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수, 목, 금, 토, 일 이 5일 동안은 그러나 낮에는 여러분들이 친척집도 다닐 수 있고 그 다음에 가족끼리 모여서 식사도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참으로 세상 신을 섬기듯 한다면 우리가 그렇게 해도 되겠지만 그러나 이사야서 66장 3절에 보면 이방신에게 제사하듯이 하나님께 제사하지 말라. 그러나 이런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실망하고 그리고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이사야서 66장 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을 살인함과 다름이 없이 하고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을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이 하고 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은 죄지에 피를 내서 피와 같이 드리는구나. 이렇게 하나님께서 정말 이 가증한 마음을 가진 자들아, 깨끗지 못한 자들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신은 아무리 섬겨도 사람을 괴롭힙니다. 이 귀신은 끊임없이 그 집에 들어가서 그 집사람들을 멸망시키는 게 귀신입니다. 특히 무당했던 사람, 그 자손들은 저주받습니다. 우상을 섬겼던 자손들 저주받습니다. 부모는 그걸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정쟁이를 찾아가고 무당짓을 하고 그 다음에 세상신을 섬기는데 자기 자녀들이 어떻게 될지를 모릅니다. 가장 나쁜 부모가 무당짓하는 거예요. 가장 세상에서 나쁜 악한 부모가 우상을 섬기는 겁니다. 그 자녀들은 그야말로 무너지고 희망이 없어요. 아무리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해봐도 소용없습니다. 빨리 깨달고 정말 이렇게 귀신에게서 나와야 됩니다. 귀신은 세상 사람들을 괴롭히고 병들게 하고 쉼없이 이렇게 학대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세상 신을 섬기지 않으면 그것이 노할까봐
세상 신을 섬기지 않으면 그것이 나를 화를 입힐까 봐. 그래서 제사상을 차려놓고 저주하지 않으려고 달랩니다. 그래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부적을 써서 붙여놓고 그리고 정한 수도 놓고 빌고 비나이다. 그게 달래는 겁니다. 무서우니까 두려우니까.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 중에는 하나님께 대해서도 이런 식으로 섬기는 자들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께 제사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주실 것이다. 이런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하나님을 섬깁니다. 이들의 마음에 평안과 기쁨과 즐거움이 있어서 하나님께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오는 이유는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께 나오는 공포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 나와서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사랑 안에서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람이 두려움을 내어쫓나니 두려우면 형벌이 있으리라. 요한일서 4장 8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고 바로 두려움이 있는 자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 나올 때 항상 즐거운 마음,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정말 평안한 마음으로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 돌아온 뒤에도 하나님께서 화를 주시는 분으로 두려운 그분을 달래야 되겠구나. 그래서 헌금을 해도 하나님을 달래고, 두려우니까 찬송을 해도 하나님을 달래고, 그러니까 제사하는 거와 다를 게 없다는 거죠. 이것을 우리는 섞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늘의 것을 부어주신다 그랬어요.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하나님이 인간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베풀어 주시려 했지만 인간에게 죄가 가로막혀 있어서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처럼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물붓듯 부어주고 싶었지만 사람들이 죄로 인하여 거기에 가로막이 생기고 더 이상 하나님의 것을 받을 수 없는 상태로 인간들이 겨우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것을 줄 수 없으니 사람들이 땀을 흘려야 돼. 사람들이 저주를 가운데서 엉겅퀴와 살아야 돼. 사람들이 온갖 수고하고 애써도 그 열매를 거둘 수가 없고, 이와 같이 참으로 하나님의 그 축복을 누려야 될 인간들이 하지 못하니 하나님 마음은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막힌 담을 헐고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신 그 영광을 인간에게 주고자, 그래서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 그 뜻을 알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오셨는가를 반드시 아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즉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드러내시고 보여주시고 그리고 확증해 주셨어요. 또 주기도문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예수님이 오셨다는 뜻입니다. 하늘에서 뜻이, 하나님의 그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졌다. 그 말은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뜻이 이루어진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죠. 그래서 예수님도 이것은 길이다, 이것은 진리다, 이것은 생명이다. 그러므로 예수를 이해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그 뜻을 이해하는 거예요. 예수께서는 내가 세상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온 것이고 목숨을 내주려고 온 것이라 자기가 오신 뜻을 분명하게 마태복음 20장 28절과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오신 건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뜻을 다 주는 거예요. 저주 다 뺏어가고 오직 하나님이 주는 것은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에서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이 땅에 이방 신들처럼 사람들을 억압하고 괴롭히고 형벌하고 병들게 하고 가난하게 하고 이렇게
참으로 그런 신으로 우리 예수님이 오신 것이 아니라 목숨을 주려고 그리고 인간들의 발을 닦아주고 섬기러 오셨다 그랬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복음이에요. 그래서 이 복음이라는 건 기쁜 소식입니다. 항상 이 복음은 들으면 들을수록 행복해지는 거예요. 들으면 들을수록 기쁜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마음속에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했으니 하나님이 나를 저주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정말 아직도 이 사람은 이방 신에게서 나오지 못한 사람이에요. 세상 신에게서 나오지 못한, 우리의 노력 때문에 하나님이 복을 주는 거 아닙니다. 내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복을 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잘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을 주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때문에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도 아직도 신앙생활 하면서 두려운 마음, 내가 지난주에 이렇게 잘못했으니 하나님 이번 주에 혹시 내 기도 떨어져요. 내가 시험에서 떨어지면 어쩌지? 내가 직장이 떨어지면 어쩌지?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벌을 주셔. 이런 사람은 아직도 귀신 속에서 나오지 못하고 있고 세상 신에서 나오지 못하고 있고, 그럼 지금도 예배가 두려운 마음으로 그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두려움을 면하기 위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수는 우리를 섬기러 온 분이요, 목숨을 내어주기까지 섬기는 분이에요. 우리가 예배를 드려도 내 공로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 아닙니다. 내 것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 아닙니다. 오직 그분의 피를 들고 나오는 거예요. 그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그분을 믿는 겁니다. 믿음으로써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만일 그가 우리에게 조금이라도 부담을 주었다면 이것은 복음이 아니에요. 만일 예수 믿는 것이 부담스럽다고 말한다면 이것은 복음을 잘못 들은 겁니다. 나는 그런 말을 너무 많이 들어요. 목사님 교회 나가는 게 부담스러워요. 예배 드리는 게 부담스러워요. 참 이런 말을 많이 해요. 자기가 지금 그런 말을 하는 자기의 상태가 어떤 건가를 안다면 그런 말 못합니다. 우리에게 진실로 정말 예수님은 몸짓고 피 흘려 우리의 죄를 다 가져가시고 유익을 주러 오셨는데 우리의 생각으로 아니다, 하나님의 생각으로 우리는 보아야 하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입장에서 우리는 예배를 드려야 될 텐데, 예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그 몸으로 인류의 죄를 다 짊어지셨다고 했어요. 그리고 죽으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도 예수를 처음 보자마자 이렇게 외칩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뭐야,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야, 이제 드디어 메시아가 나타났으니 우리는 이제 끝났다. 약타 토롯을 벌써 버리고 머리를 싹싹 깎고 수염도 깎고 깨끗하게 모여가고 이제는 멋진 옷으로 갈아입고 저분 앞에 나가서 야, 저분이 오셨으니 이제 우리 모든 것 왕으로서 우리는 이제 권한껏 행복시작,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처음 그분을 보자마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의 첫인상은 인류에게 부담을 주는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딱 만난 사람마다, 처음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마다 저 사람이 나 이거 뺏으러 오셨다. 저 사람 때문에 내가 교회 가는 게 부담된다. 저 사람 때문에 예배 드리는 게 부담된다. 이렇게 제대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눈을 떴고, 제대로 예수님을 본 사람은 자리에서 일어났고, 제대로 예수님을 본 사람은 기쁘고 춤을 추고 찬양하고 노래했습니다. 그러나 부담스럽다는 사람은 저 자를 죽여라. 부담스럽게 여긴 사람은 저 사람을 십자가에 매달아라. 부담스럽게 여긴 사람은 저 사람을 돌로 쳐라. 그렇게 했을 뿐이에요. 그러나 부담스럽지 않고 참으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들, 또 정말 병든 자, 소외된 자, 창녀들, 세리들,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제대로 봤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그 사람들 편이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 예수님은 이쪽 저쪽 편도 아닙니다. 믿는 사람들 속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다니지 않는 자들도 십자가를 교회의 상징으로 알고 있습니다. 바로 십자가에서 예수가 죽었다는 사실은 누구에게나 다 알려진 사실이에요. 이 십자가를 달아놓는데 세상 사람들이 저 십자가에 뭐예요? 물어본 사람 있습니까? 교회 안 나온 사람도 십자가를 바라보는 순간 예수님 저게 달려 죽으셨다, 이렇게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는 죄 때문에 죽어야만 될 우리 인간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뿐 우리에게 어떠한 부담도 어떠한 고통도 어떠한 우리에게 시간도 빼지 않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내가 주님 앞에서 희생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교만한 마음 때문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서 빼앗은 것이 있다면 내가 과거에 정말 지옥 같은 지은 죄, 더러운 죄, 예수님이 뺏어간 것이 있다면 내 근심, 내 걱정, 내 고통, 온과 빚과 가난과 크고 작은 질병들을 예수님이 다 가져가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정말 내가 하나님 희생한다 생각 없이 함부로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사실을 알고 나서 정말 뒤돌아봅니다. 진정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희생하는 사람입니까? 내가 진정으로 이 목회가 힘들다고, 목회가 어렵다고, 내가 정말 죽을 것 같다고 그래서 부담스럽는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인간이니까 없지 않아 있겠죠. 그러나 그것을 회개하고 철저히 회개하고 내 입에서 단 한마디라도 힘들다, 어렵다, 부담스럽다, 목이 때려쳐야 되겠다, 그만해야 되겠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에서 빼앗아 가신 것이 무엇입니까? 그 은혜 정말 죄악과 방종과 불의만을 빼앗아 가셨습니다. 근심과 걱정과 질병과 저주와 불행과 멸망만을 빼앗아 가십니다. 그는 우리에게 있던 그것을 빼앗아 그것을 자기 몸에 다 붙였어요. 그래서 그가 채찍에 맞으신 겁니다. 그래서 그가 피를 흘리신 거예요. 그래서 그가 십자가에 죽으신 겁니다. 그래서 그가 우리의 모든 것을 정말 안 좋은 건 다 그리고는 마치 라헬처럼 야곱아 아버지한테 내가 걸려서 맞아 죽으면 어때요? 걱정하지 마라. 이 애미가 모든 건 책임질 테니 모든 안 좋은 건 저주받는 건 혹시 만에 하나 너에게 안 좋은 거 있다면 내가 다 책임질 테니 너는 아버지 가서 그 아버지의 손을 얹은 장자권 그 충만을 받아라. 그리고 어머니가 그 방에다가 음식을 해서 밀어넣어줬어요. 그리고 야곱은 그 축복을 받은 거예요. 예수님도 똑같습니다. 너희들은 하나님 앞에 이제 내가 담을 헐어놓을 테니 하나님 앞에 가서 그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입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복을 누릴지어다. 아멘. 나는 저주를 받을 테니 너희는 좋은 것만 하라. 그런데 부담스럽습니까? 교회 나오는 게 조금 쥐꼬리만큼 봉사하고 그걸 가지고 일생을 부담스럽게 여기고 그걸 가지고 입으로 나발을 불어대고 과연 하나님 앞에서 얼마만큼 정말 하나님을 모르면 그러니까 이 속이 얼마나 답답한가. 참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그를 정말 의로 여기시고 그리고 부활시켜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는 살아났지만 그와 함께 십자가에 달린 우리 죄악은 살아나지 못했어요. 그는 죽었다가 살아났지만 우리 죄악은 우리의 저주는 우리의 모든 고통은 아직도 살아나지 못하고 있어요. 무덤에 그대로 있습니다. 구약에 보면 레위기에 그 비둘기를 잡아서 한 마리는 제사를 지내고 한 마리는 풀어주고 아사셀 양을 두 마리를 한 마리는 잡아서 피를 내서 지성소에 드리고 한 마리는 머리에 안수해서 무인지경 광야로 내보냅니다. 그 아사셀 양은 무인지경 광야로 가면 이리에게 잡혀먹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비둘기를 내보내면 비둘기가 그 피를 묻혀 널려보내면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문둥병 걸린 사람들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와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한 번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저주를 담당하시고 질병을 가져가시고 빼앗아가시고 그걸 다 자기 것으로 삼으시고 무덤에 갖고 들어가셨는데 그 무덤을 열고 다시는 나오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부활하신 거예요. 그러니 우리에게는 다시는 그 죄가 돌아오지 않습니다. 다시는 그 질병이 우리에게 돌아오지 않습니다. 우리는 끝까지 예수님만 믿고 나가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에게 하신 것은 이렇게 우리의 모든 안 좋은 것 가져가신 거예요. 어떤 사람은 짧은 인생 친구들과 다 할 수 있는데 예수 믿는 바람에 친구들을 놓치게 됐다고
교회 와서 화냅니다. 그리고는 예배 시간 앉아서 모처럼 어쩌다 한번 와서 예배 드리다가도 전화를 안 걸었습니다. 그리고 친구들이 전화 오면 예배 도중에 확 나갑니다. 그리고 친구들 떨어뜨리기 싫어서 주일날 온갖 일을 다 합니다. 그러면서 화를 내고 섭섭해하기도 하고 분개하기도 하고 내 하나님 때문에 주일 때문에 세상 친구 다 놓쳤다고, 세상 일 다 놓쳤다고, 기업이 손해보게 됐다고, 직장이 손해보게 됐다고, 잘렸다고, 그리고 월급이 못 받게 됐다고 온갖 하나님 앞에 분풀이를 하고 섭섭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그 방종을 빼앗아간 거예요. 그 방종을 빼앗아갔기 때문에 내게서 술이 끊어진 겁니다. 주님이 그걸 빼앗아갔기 때문에 담배도 끊어지는 거예요. 주님이 빼앗아갔기 때문에 온갖 세상에서 살았던 더러운 것들을 우리에게서 빼앗아갔기 때문에 우리는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에 대하여 다시 한번 섭섭하다, 친구 빼앗겼다, 세상 잃어버렸다. 그렇다면 참으로 주님이 질병 빼앗아간 것이 그렇게 섭섭합니까? 여러분, 저주를 뺏어간 것이 그렇게 섭섭합니까? 도박을 뺏어간 것이 그렇게 안타깝습니까? 여러분에게서 잘못된 이 입만 열면 욕하는 거 그거 다 뺏어가셨는데 그것이 그렇게 섭섭해서 세상 친구 빼앗겼다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리고 기도합니까? 우리는 이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없애야 됩니다. 시편 58편 19절에 보면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우리의 짐을 짊어지시는 분이요 그것은 순전히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기 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겁고 힘든 우리의 짐을 그분 앞에 내려놓고 그분으로 하여금 모든 짐을 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28절에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신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힘드냐? 그것 때문에 경제적 타격이 힘드냐? 그것 때문에 질병 가운데 힘드냐? 그것 때문에 어렵냐? 그것 때문에 미래에 대한 다 내게로 가져오라. 내가 그것을 담당해 주겠다. 누가 우리의 무거운 짐을 담당해 주겠는데?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죽게 생겼습니다. 지금 우리는 36도를 넘지 37도 나가면 이에게 장사가 안 돼요. 36도, 37도 다 아래에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40도가 올랐으니 금방 숨이 넘어가고 심장이 터지고 죽어가는데 예수님이 그 집에 들어가셨어요. 그 베드로의 장모의 손을 잡고 일으켜 세웁니다. 즉시 그 열이 떨어지고 예수님은 수종을 줍니다. 우리는 친구 떨어졌다, 세상 거였다. 여러분, 내 마음속에 아직도 주님보다도 세상 것을 먼저 생각한다면, 주님께 나와서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것보다 더 먼저 세상 것을 원한다면 아직도 주님이 내 것을 다 가져가셨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따라서 봅시다. 내 모든 불의를 주님이 담당하셨다. 죄악을 담당하셨다. 어떤 사람은 장사를 하는데 어쩔 수 없이 거짓말을 하게 되니까 그것 때문에 목사님 제 교회 못 나갑니다. 제가 이 장사를 하게 되면 이거 뭐 술도 마셔야 되고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 사람들하고 사귀려다 보면 적당하게 술도 한 잔씩 하고 그 다음에 교제도 하고 뭐 주말에는 뭐 운동도 같이 하고 해야 되는데 결혼식도 가끔은 가야 되고 이래야 되는데 내가 이것 때문에 예수 못 믿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말 거짓말 못하게 될까봐 술 친구 잃어버릴까봐 예수를 못 믿는다는 겁니다. 세상 것 때문에 예수를 못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이 당신을 죽이는 것이고 그것이 당신의 가정을 멸망시키는 것이고 그것이 당신의 자녀들을 패망시키는 것인 줄을 하나님께서는 정말 빼앗아가려고 하는데 제발 하나님 내 죄는 뺏어가지 마세요. 나의 나쁜 거 뺏어가지 마세요. 그렇게 스스로 막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스스로 저주를 자기가 갖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이 칼을 가지고 놀고 있어요. 부모는 어떻습니까? 날카로운 칼로 벨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부모는 그 아이의 칼을 빼앗습니다. 결국 그 아이가 그것 때문에 만약에 죽을 수도 있고 그것 때문에
심한 부상을 입을 수도 있고 심줄이 끊어질 수도 있고 그것 때문에 잘못하다가 사람을 죽일 수 있어요. 미국에서는 아이들이 총 가지고 장난하는 게 많아요. 부모들이 집집마다 총이 있으니까 서랍에도 숨겨놓고 침대 밑에도 숨겨놓고 이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부모들이 그 총 있는 걸 알고 그걸 가지고 땅땅땅 장난하다가 그 다음에 사람을 죽입니다. 많은 사람이 1년에 죽습니다. 그 아이들이 장난 때문에. 그 부모가 그걸 빼앗아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모일 때마다 이것을 체험하고 확인할 수 있어요. 병든 자, 고통당하는 자들을 위해 주님이 저들에게 고통을 갖다가 몰수해 가십니다. 오늘 또 내게 오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은 오늘 또 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모이는 자들에게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냥 우리에게 시간 낭비하라. 이 시간에 집에서 쉬면 좋을 텐데 얼마나 주님이 왜 그걸 모르겠어요. 편안하게 집에 앉아서 예배드리면 좋을 텐데 왜 모르겠어요. 그러나 끝까지 이 몸된 교회는 주님의 몸이니까 주님이 세우신 교회니까 그래서 혼자 와서 예배 드리더라도 앉아서 잠깐 기도하고 간다. 와서 다 내려놓고 가라는 거예요. 몰수해 가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마다 그 고통을 짊어지시고 그들에게 치료와 그리고 평강을 주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아멘. 그들이 자기의 짐을 주님께 맡김으로 병이 나서 말라기 4장 2절에 의로운 빛이 떠오르니 외양간의 송아지가 나와서 막 뛰어논다 그랬어요. 송아지 뛰어노는 거 얼마나 막 힘있게 뛰어놉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빼앗아가니 질병을 빼앗아가고 저주를 뺏어가니까 송아지처럼 뛰어놀 수 있다 그런 겁니다. 아멘.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을 때 평안을 누릴 수 있어요. 아멘. 기쁨을 누릴 수 있어요. 아멘. 요한일서 5장 12절에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오늘도 내 안에 있어야 됩니다. 아멘. 예수가 내 안에 있기에 예수님을 주원합니다. 아멘. 왜 아들을 이 땅에 보냈겠어요? 하나님이 왜 아들을 우리에게 보냈겠어요? 아들이 있는 자만 생명이 있다 그랬어요. 아멘. 아들이 있는 자만 구원이 있다 그랬어요. 아멘. 근데 세상 것 좀 빼앗긴다고, 술 친구 빼앗긴다고. 이 모든 것은 참으로 우리가 깨끗이 고침받을 수, 어떤 방법으로 끊을 수 없던 세상의 모든 정말 더러운 것들을 주님이 빼앗아 가신 거예요. 그 모든 것은 원수 귀신이 주는 것이요 우리에게 저주스럽고 해로운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오직 원수, 이 마귀로 인해서 일어나는 모든 불행을 예수께서 몰수해가는 겁니다. 전 세계 코로나가 막 다시 일어나고 있고, 그리고 미국은 허리케인에다가 산불에다가 그냥 태풍에다가 코로나에다가 독감에다가 그 다음에 막 지금 미국이 곧 제일 먼저 무너질 것 같아요. 그렇게 잘 살던 나라도. 그러나 그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면 하나님이 그 나라도 지켜주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참으로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분 앞에 나와서 모든 것을 다 승리할 수 있어요. 본문 말씀에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아팠을 때 예수께서 만지자 열병이 떠났다. 15절에 주님은 그에게서 그 열병을 순간 빼앗아 가신 거예요. 막 빼앗아 가신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들이 기도할 때 아픈 사람이 오면 정말 하나님 낫게 해주세요. 이 기도도 합니다. 그러나 이 병이 나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병이 차라리 그러면서도 마음으로 한편으로는 낫게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내게 만약에 그 병이 온다면 얼마나 두려워요. 그러나 정말 그 성도의 병이 낫게 하기를 위해서 목회자가 이 병이 내게 옮겨오게 해주시옵소서. 자녀들의 몸이 아프면 부모는 그렇습니다. 이 아이의 병을 치료해 주셔. 대신 이 병을 내게 옮겨 주시옵소서. 이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장모 나이가 많아도 주님은 우리의 영적 참으로 부모와 같은 그런 마음으로 우리를 고쳐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왔을 때 그 귀신을 쫓고 고쳤다고 16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병이 다 어디로 갔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그 병이 다 어디로 갔어요? 그분이 친히 17절에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도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입었느니라.
우리의 병을 모두 짊어지시고 이사야서 53장에 이미 말씀하셨어요. 그가 채찍에 맞으므로 우리의 질병을 다 나음을 입었느니라. 아멘. 마가복음 16장 17절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병든 자에게 술로 찢어 나으리라. 아멘. 코로나만큼 큰 재앙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나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늘 얘기해요. 아무리 죽을 것 같고 아무리 죽을 것처럼 힘들어도 그 순간 예수님 앞에 나가야지. 아멘. 마음 딱 먹고 한 발 뛰는 순간 그 병이 떠나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교회까지 나오는 순간 깨끗해진다 아멘. 라고 수없이 가르쳤고, 그리고 친히 우리 성도들은 그걸 체험하는 사람들이에요. 오늘도 이걸 체험하고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1분 동안만 정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저주, 여러분 주님이 다 가져가셨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질병 주님이 담당하셨습니다. 아멘. 빼앗아 가셨습니다. 아멘. 몰수해 가셨습니다. 아멘. 우리 가정의 모든 저주, 질병, 가난, 모든 코로나 다 빼앗아 가셨습니다. 우리 생업에